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 세 번째 말씀이고요. 유모처럼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지금 신라, 예언자 신라, 그리고 의사 누가, 그리고 디모데, 요 네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제 2차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됐고요. 터키를 넘어서서 그리스로, 터키에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 그리스의 위쪽 지방인 마게도냐, 아래쪽인 아가야 지방, 이게 마게도냐 이 지방의 이제 제일 기본적인 도시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밑으로 물론 내려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 사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1장부터 나왔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방법으로 내가 선교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다른 속임수나 술수를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하였다. 자, 오늘 세 번째는 유모처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선교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사도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이라고 하는데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다, 대리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하면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 연결되는 그 바나바나 주의 형제 야고보, 고린도전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장로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사도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호칭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자신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역자들, 즉 신라하고 디모데, 의사 누가는 이제 의사니까 빼고 신라하고 디모데를 포함해서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라고 부르는데, 권위를 주장한다고 이제 이렇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자, 권위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권위를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 이렇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함부로 하는 종 죽일 수도 있어요.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왕이 신하에게 할 수 있죠. 왕이 신하에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버지도 지금 같은 무슨 평화로운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예요. 집안의 자녀들에 대한 생사 좌우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처럼 명령을 하면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존경받을 권리가 있고요, 지배력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권리처럼 사도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따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자는 헬라어로 에피오이라고 하는데 그 원형인 에피오스라고 하는 말이 유순하다, 온순하다, 부드럽다, 온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요. 젠틀과 카인드가 있습니다. 젠틀은 부드럽다, 온순하다, 친절하다, 다정하다, 점잖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 느낌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죠? 부드럽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또 카인드도 종류 여러 가지를 따질 때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이것이 친절하고 부드럽고 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드럽게 갔다는 거예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부드럽게 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자, 새번역 성경하고 공동번역 성경을 또 보니까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쪽에서는 지금 개정과 개혁된 성경은 유모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지금 이 새번역 성경하고 공동번역 성경은 이거를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이렇게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모라고 하는 단어가 트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모도 맞고 어머니도 맞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른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권위로 딱딱하게 자녀에게 명령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하고 길러내려고 했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유모처럼 어머니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길러내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만 전해주는, 말씀만 전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권위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부드럽게 다가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이제 옛날에는 너무 어린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최근의 해석들은 요셉과 같이 한 30세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0세 정도 됐고 이삭의 나이는 30세 정도 이렇게 됐던 그런 그 나이로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된 미래를 줄 것이다. 자녀를 주고 땅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이제 약속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정말 믿고 내게서 가장 중요한 자녀를 그 미래죠. 그 가정의 미래를 나한테 줄 수 있느냐? 맡길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너는 나를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는 결국 사랑으로 목숨으로 연결된 동맹 같은 관계인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사랑하면 이 동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까지 줄 수 있는 거죠. 피까지. 예, 제가 저의 미래, 우리 자녀의 피,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그분을 온전히 믿지 않고서는 보통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뭐 이래 이렇게 하면서 뛰쳐나가거나 때려치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 어머니의 눈물과 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숭고하고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과 피를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골고다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골고다에 가기 전에도 물론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와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고 말씀 전해주는 그 얼굴 모습과 이 몸짓 언어들을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마음은 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를 향하여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 그걸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끝부분에 총리가 된 요셉이 나오죠.
기근으로 식량을 얻으려고 온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자, 아버지가 아끼는 베냐민. 이제 요셉을 잃었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일하게 품고 싶어하는 아들이 베냐민이 막내. 자, 이 베냐민을 잡죠. 왜? 총리의 은자를 훔친 죄로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총리의 은자를 훔친 죄로 베냐민을 노예로 잡고 너희들은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았던 유다의 진심이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식량을 얻으러 가기 전에 분명하게 이야기는 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제 목숨을 담보로 하더라도 베냐민은 지켜내겠습니다. 근데 그게 말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베냐민이고 나발이고 내가 나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베냐민을 버리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다는 자기가 아버지 앞에서 말한 그대로 자기의 목숨, 삶 전체, 자기의 피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잡히고 동생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내가 노예가 돼서 여기서 죽든 살든 내 삶 전체가 이렇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동생이 살기를 원합니다. 동생만은 보내주십시오. 여기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고 희생이 들어있는 거. 그것이 일부분의 사랑이고 일부분의 희생이 아니고 내 삶 전체를 다 바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 장자권을 가지고 가는 네 번째 형인 이 유다의 형의 말을 듣자마자 요셉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와 울어버리는 거예요. 진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진심.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하고 끌어안고 막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사랑이 잠깐의 어떤 말이나 희생이 잠깐의 어떤 일부분의 희생이 아니고 내 삶 전부를 다 망가뜨려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내 동생을 위하여 내 삶 전체를 다 바쳐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내 피를 다 바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청주 우리 희망얼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그 단체가 있고요.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을 자그맣게 운영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헌혈 지원하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청주 성암길에 헌혈의 집이 있는데요. 헌혈의 집에 가서 헌혈 지원 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뭐 노래를 해주니까 가서 거기 성암길에 서서 이렇게 노래를 해주면서 길거리 홍보하는데 이렇게 노래하고 헌혈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고마운 것은 우리 거기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헌혈의 집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어제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거기에 그 헌혈을 안내하는 그 피켓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이렇게 있어요. 2초에 한 명씩 누군가의 수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헌혈하는 이 재단이 잘못한 부분이 그전에 있었죠. 그거 가지고 지나치게 수익 사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갱신하고 정말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건 2초에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죠, 거의. 오늘 뉴스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때문에 수혈이 모자라가지고 이 병상에 있는 환자들에게 지금 피가 급하다 상황입니다. 자, 사랑의 최고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 피를 나눠주는 거다, 피를.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피를 뽑으면 나의 피로 인해서 3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대요. 평균적으로. 내가 한번 피를 뽑으면 누군가의 3명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게 되면은 내 몸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새로운 피가 형성되면서 내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달에 2번 정도씩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도 좋고 정 안 되면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 청주 희망얼굴에서 그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관여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한번 내 남은 생에서 이 헌혈, 생명을 정말 피로써 나누는 일을 한번 해보리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이 피라고 하는 거,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들어가야 그 진실성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강남중앙침례교회의 피영민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의 어느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최고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큰 병원의 원장님으로 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중국의 한센병, 나 환자들이죠.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는 등 열심히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선교사님, 한국의 안정된 직업과 명예를 포기하시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셨는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천국의 영광을 위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편안하게 원장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삶의 힘과 열정과 물질과 생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놓고 움직이려고 하니까 부활의 순간에 큰 상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편안하게 믿고 있지만 이 선교적인 역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죽었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10개국에 395명의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곳이 서울의 합정동 양화진이라고 하는데, 양화진에 거의 기념관도 있고요. 외국인 교회로 이렇게 설립이 돼서 운영이 또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약 400명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들이 죽으면서 남긴 많은 활약도 있지만 그 묘비에도 감동을 주는 그런 글들이 적혀 있어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자, 그 사람의 이 A.K.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비예요. 그러면 그분의 거로 생각하면 한국인을 친구로 생각을 했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죠?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나에게는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리. 생명이 1000개가 있어도 그 1000개를 다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앙이 절해집니다. 우리 감리교회 그 대표적인 창시자이기도 한 아펜젤러 선교사 묘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려고 애를 썼던 이런 사랑의 마음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하고 봉사했었던 이 사도 바울 일행의 이런 마음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 유모처럼, 어머니처럼 자녀를 향하여 그렇게 그냥 권위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유순하게 부드럽게 다가가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했다.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 여러분과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또 우리 사회에 아름답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모처럼 어머니처럼 이렇게 사랑과 희생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이렇게 섬기려 했었던 사도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며 선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